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이 왔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 찬양입니다. 코로나 때 비대면 시대에 찬양했던 건데 보세요. 장소와 사람이 다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런데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졌죠. 어느 곳에 모아졌습니까?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보좌의 응답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한 곳에 집중해야 돼요. 한 곳으로 통일돼야 돼요. 이 예배예요. 자, 제가 한 달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구원할 그 베들레헴에 낳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낳을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놀랍게도요. 종교가 다 달라요. 성지는 하나인데 예수님의 어떤 그런 태어난도 있지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슬림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정교도 있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종교, 여호와 증인, 안식일, 이단, 사입이 다 성지가 어디냐? 제가 갔다 온 그곳이에요. 성지는 같은데 영적인 상태는 다 달라요. 그 믿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돈과 시공간, 시간을 다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성지를 체험해서 다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깊게 생각해요. 성지순례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다 달라요.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응답도 다 달라요. 그 말은 그건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일독하고 막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면 다른 기도, 다른 말씀, 다른 예배를 드려서 오히려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알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하고 반대 예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예배 드리는데? 다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무슬림은요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요. 유대인과 천주교와 아니 지하철 여러분 타면 많은 사람들이 묵주 돌리는 거 봤어요. 이 사람들은 올바른 예배도 아니고 이단 사입이며 종교 예배, 종교 기도하는데도 계속 24시간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 반대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신념은 올바로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 인생도 제 신앙도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 하고 열심으로 내가 살려고 하고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물론 게으르고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안에 문제가 오는 것, 즉 삶의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제 인생 중요한 곳에 건강의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결혼하고 모든 자녀를 낳고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에 어느 날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없고 삶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거 뭘까요? 도망가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다 안 되니까 멘붕, 멘탈 붕괴.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냥 게임 중독. 그 어른이 그 지하실에서 게임 중독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바크에 나오면은 사업가처럼 착한 뭐 안수지사님처럼 이렇게 행동했지만 제 안에 있는 이거 문제와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무언가 답도 없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멘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아이고 그냥 이래 죽는구나. 천국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신앙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이 제 안에 사업에 진짜 막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진짜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무너지니 자살하긴 곤란하고 용기가 없으니까 아 그래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나는 이제 혼자 미국으로 도망간다.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뭘 알게 했느냐?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거. 자, 오늘 말씀에 성경이 여러분들 잘 안 읽던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알죠?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있는 요셉.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형들이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우물 안에 죽이려고 빠뜨렸습니다. 누명을 써서 노예하고 감옥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고 답을 알고 있는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국무총리가 됐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앞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형들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먹을 걸 내가 얻으려고 애굽의 나라에 구걸하러 갔는데 거기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자기 동생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여 원망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을 게 입을 게 의식주가 아니라 이 생명 때문에 나를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아,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억울하게 종살이해서 고진감래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에서 속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처럼 낙이 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았다라면 그건 잘못된 교훈, 그건 세상에 있는 종교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진감래, 착하면 천국 가고 악하면 지옥 가고 일반적인 상식, 이 종교가 말하는 종교성을 갖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두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내용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예배. 두 번째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다른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예배는 우상 숭배, 반드시 저주가 옵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이 예배의 가치와 내용을 알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응답 받고 싶죠? 응답을 받으려면 이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임을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바꾸셔야 돼요. 이전에 있던
세상적인 것, 이전에 있던 배웠던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왜? 틀린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을 하면 올바른 응답이 오는데, 보세요. 여기가 막 이렇게 막 문둥병이 흘렸는데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명품 옷을 입어야 그거는 안에 있는 문둥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우리의 삶에 얼굴도 건강도 이쁨도 아름다움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잘못된 인생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이런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 내 근본적인 삶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저번 주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렀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너를 부자 되게 하겠다가 말이 아니라, 네 문제를 해결했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 살리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이걸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인생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예배로 하나하나 바뀌어지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 거지가 돈 달라 했을 때 네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다. 돈 줘봤자 또 하나의 무능, 또 하나의 이 복지, 또 하나의 근본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국수 먹고 배부른 그 상태밖에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지금 있는 건 뭐냐? 영적 문제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안진뱅이기 때문에 빵이 필요하고, 안진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 문제, 그 구걸하는 그지에게 일어서는 게 그들의 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돈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나의 문제, 이거 문제인데 문제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첫 단추가 잘못 잠궈졌어요. 제가 오늘 와이셔츠를 입는데 첫 단추를 하나 삐뚤어지게 빼면 맨 마지막에 삐뚤어져서 다시 풀어야 돼요. 인생과 신앙이 이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된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풀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과거에 있는 여러분 상처, 과거에 있는 이 복음, 하나님 관, 이 하나님으로 처음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나 중심이에요. 자존심 하나 건들면 다 아닙니다. 자존심 하나, 내 이익, 돈, 내 가족, 내 생명, 내 건강, 맞는 얘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물질과 성공주의, 과거의 습관, 이 영적 문제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뭐예요? 이제 명품 옷을 입고 더 입는 게 뭡니까? 종교를 하나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죠? 야, 우리 인생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면 이런 종교 믿어봐라. 또 살며시 뭔가 막 무당들은, 무속인들은 영적인 걸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귀신인 줄 모르고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왜? 문제 해결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막 텔레비전에서 이단, JMS라 그래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여자들을 막 음란하게, 이 젊은 여성과 그 정도의 집단으로 성공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들어왔겠죠.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간 사람들이 희한하게 돼요. 명문대학, 부귀 영화, 이런 사람들이 박사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이단들의.
그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범죄 집단에 이단이 있는가 하면 아주 멋있고 고상한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호와 증인, 안식일 증인, 안식일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중심, 윤리 중심, 도덕 중심, 성경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좋은 음식, 좋은 건강,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상한 상식 이하의 범죄 집단의 이단도 있는가 하면 진짜 지금도 왜 무슬림, 유대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왜 이런 걸 이단 사입이라 합니까?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이 비밀을 완전히 모르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왜 가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그러느냐? 그 각인된 거를 해서 이단의 영이 첫 번째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정명석은 우리의 교주다. 성경 말씀은 안상홍 증인처럼 어머니 하나님, 그리스도 빼놓고 율법으로 내가 충만해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구나. 유대인, 라비아라 두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 옵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와요. 우상 숭배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아닌 걸 숭배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100%.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이나 부자나 인기인이나 법조인이나 뭐 노벨상을 받은 이런 테레사 수녀나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니 수많은 이 착한 사람도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옵니다. 알겠죠? 이게 복음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의 결과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문제, 의처증. 그러면서 수많은 수면, 불면증, 내하는 내적인 이 갈등과 수많은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해결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상에 문제가 오고 이것이 그대로 후대에 전달되고 그대로 죽어서 천국,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바른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사기치는 사람 처음에는요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의 모습이 딱 드러나요. 그때 되면 여러분 늦은 겁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한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고백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고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자라나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예전에 있는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29세 때 완전 난치 불치병을 걸렸어요.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 음식, 운동 이런 거 안 하고요.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유전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모든 삶의 구조를 바꾸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이 근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이 문제 사기꾼들이 자꾸 사람들을 건드는 사람이 착한 사람들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아요. 알겠죠? 좋은 경제인,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분별력이 안 되잖아요.
그거 된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런 열매와 영광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마련해 놓고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이니까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업, 이거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후대들에게 잘 안내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게 자녀 교육 아닙니다. 알겠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결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엄마,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할머니 할아버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죽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고 있는데 답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갖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답이 없으면 여러분 결혼도 당하고 후대도 당하고 취직도 당하고 공부도 당하고 다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신은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지만 사단 마귀 귀신이 이 땅에, 지구의, 세상에,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사단이 딱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사단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답 있단 말은 그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경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은 이 답을 알았어요. 알겠죠? 고진감래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이 답을 알고 꿈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해와 달의 별의 절하고 11볕단이 절하는, 즉 이미 형들이 나를 팔고 버렸지만 나에게 절할 것이란 말은 자존심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이미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지만 흔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오늘도 교동문에 계속해서 원수가 나를 해치고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쓴 책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도 아마 모세가 썼지만 이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쁜 사람들을 성공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나를 해치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 요셉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사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윗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걸 처음에는 젊은 청년 때에는 이렇게 너무 막연한 얘기,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믿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언약을 알고 생명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과 과학, 영적인 과학, 이걸 알았을 때 제 안에 이 믿어졌어요. 감사하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리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을 따라갔다. 어렸을 때 사기꾼에 잡혔다. 앵벌이에서 거지되고 살인자가 돼서 이상한 데로 따라가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따라갔다. 이 말은 여러분 그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린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 인생이 디자인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편집 설계를 스스로가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얼마만큼 집중하고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안 만큼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안 만큼 믿게 돼 있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성경이 왜 써졌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생명적 관계, 주종적 관계,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회복을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근본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서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해와 말씀의 내용, 아하, 근본이 중요하구나. 근본이, 내 근본이, 각인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오늘 우리 후대 교제실에 아이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 얼마나 우리가 꿈이 큽니까? 결혼을 해서 생명이 태어나니. 제가 결혼해 보니까 남편은 1%더라고요. 네. 자녀가 99%예요. 그거마저도 아니더라고. 1%도 아니야. 오직 자녀에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남들보다도 좀 훌륭하게 키울까? 이게 막 꿈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 교육이니 태영아 교육이니 음악을 빌려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정서적으로 안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어느 게 옳은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본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삶이 결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유아 태영아 교육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시작, 즉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다른 것들, 정서와 교육과 이런 삶은 따라옵니다. 알겠죠? 수많은 범죄자들,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이단 사이비, 수많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어렸을 때 있는 그게 답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근본. 우리가 믿음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 돌밭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려요. 가시밭, 내 영적인 가시밭이에요. 가시가 막 있기 때문에 자라날 때 가시가 자꾸 찔리니까 자라나지 못해요. 돈과 문제와 염려와 세상에 있는 각인 때문에 이상하게 내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길가밭에 이 씨가 뿌려졌단 말은 이 생명이 길가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새가 날아가다가 그냥 촥 쪼아 먹어요. 아유, 내 밥이구나. 이 사람들이 특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있죠.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없이 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지혜, 자존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놀랍게도 비밀입니다. 감춰놨어요. 알겠죠? 착한 사람도 못 보게, 배운 사람도 못 보게, 가진 사람도 못 보게, 가난한 사람도 못 보게, 부자 사람도 못 보게, 요렇게 감춰놨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싹 감춰놨어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이 꺼풀이 벗겨집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시간에 맺혀집니다. 세상에는요, 마귀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처음 한 게 뭔가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이 돌들을 덜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딱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둘 다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이게 성삼위 능력인데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죠?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 아직도 구약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시험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복음보다도 여러분들 각인된 대로 먹을 거, 성공, 너, 뛰어내려라, 명예, 나에게 절하라, 세상에서 그 우상, 이거 주면 천하만민을 주겠다.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거는 이처럼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인 것에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왔는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근본적인 그 문제를 깨달으면 우리는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지는데, 그죠? 그 속에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과 미래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상처를 갖고 오면 저 인간 보면 내가 옛날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이건 과거에 사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과 미래를 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조상 때부터 있는 게 하나님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니 그 땅이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강원도의 반만한 데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다 그 조그마한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한국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은요 대표적으로 이 생명을 알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알았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과거에 그리스도 오셨던 그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응답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심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그걸 살고 있는 사람,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응답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요셉에서부터 이걸 들었어요.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들었고요. 사무엘도 한나를 통해서 서원에서 들었고요. 처음부터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바울, 다윗, 이 사람도 사무엘부터 들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안 들었습니다. 알겠죠?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 아브라함을 처음 시조를 부르셨는데 안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 안 들었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바꿔나갑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복음의 언약의 말씀에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에 응답 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영적인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에게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현재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임마누엘의 생명의 비밀을 갖고 가는 자에게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응답을 받죠.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죠. 여러분 미래가 천국이요. 여러분 삶의 미래의 모든 부분들 달란트, 의식주,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는 이런 삶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복음을 시작하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줬습니까? 종살이, 노예, 옥살이, 전과자, 이 속에서 경제와 정치를 가르쳐서 30세 때, 정확하게 성경 속에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확한 시작의 나이,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국무총리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 즉 직장과 직업과 여러분 사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돈 때문에도 살지만 여러분도 내가 알기로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먹고 사는 것 이때까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고생하는 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과 사명 갖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력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당연한 문제. 앞으로 문제가 또 안 온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연성과 문제를 자세히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 답이 보인다는 말은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서 힘을 갖고 지금에 있는 문제와 모든 부분에서 소망을 한번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보여져요. 지혜도 생기고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사기꾼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에 실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지혜예요. 그게 뭐냐? 매일 예배, 매일 복음의 말씀, 복음의 기도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다 소통하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면서 오늘 한 주간 한평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합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작품으로 나오는 인생이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우주와 시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진 자, 하나님 자녀, 오력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을 확 팠는데 우물에 던졌는데 거기 보니까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살이 하는데 노예하는데 거기에 주인은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가장 신부는 문제는 저 밑바닥에 낮은데 영적으로는 최고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과거에 있는 집착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도 오늘의 신앙과 미래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신앙입니다. 이게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뭔가 대단한 걸 하더라도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 주시다는 얘기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후대 대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 살리는 그 일, 생명 주시려고 불렀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남들이 이해도 못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자신과 가문 속에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본, 이게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저는 먹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보면 뻔한 거 있어요. 동물, 옛날 이야기, 먹방 좋아한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대리만족해요. 옛날에 뭘 먹었는지. 삼시세끼라 그래서 연예인 몇 명이 와서 프로그램이 뭐냐, 물고기 잡아와서 그 1시간 동안 해먹는 얘기가 삼시세끼예요.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맛있는 녀석들, 그래서 뚱뚱한 개그맨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막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먹방 유튜버, 뭐 찌양이니, 뭐 옛날에 벤츠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또 맛있는 집을 찾아 먹는지, 이 개인 방송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돼버렸어요. 뭘까요? 세상은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여기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연예인 그 유한이라는 마약, 이 보니까 막 가장 멋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뉴스에 나와서,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마약을 얼마나 접했느냐, 그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7조.
오늘 보니까 8종. 마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걸 섭렵했더라고요. 뭐 예전에 우리가 아는 삼성의 어떤 그런 중요한 기업인도 그 마약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는 이런 정유정, 자기 또래의 사이코패스적인 범죄, 이은의 고유정, 남편을 그렇게 죽이고, 뭐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요, 멘탈 시대, 범죄 시대, 프랑스 있는 범인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자기에 있는 시리아 난민 신청 안 해준다고 그 공원에 있는 부모님이 있는 유모차에 그 아기들만 콕 집어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엄마 손도 안 건드려. 거기에 있는 아이를 다 막 칼로. 와, 뭡니까? 예전에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AI 시대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행도 아니고 필요 없고요. 백화점도 아니고요. 의대도 아니고요. 병원도 이게 AI 기계가 이제 막 다 하는 시대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멘탈 붕괴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동일하단 말은요, 이런 문제가 옛날에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세계에 다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어디 할 거 없이 이 문제는 시대와 나라와 상관없이 똑같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여러분이 답이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지요. 틀린 기도, 틀린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 유대인 바리새인들 또 저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 종교성이 과하도다. 이 다 종교의 종교. 이 복음 아니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교성만 드러나는 거라. 성지순례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베드로에 있는 그 돌, 예수님이 걸러갔던 그 돌 하나 그거 가서 집에 가져가려고. 이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이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반대. 그 요단강 물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받았던 거기에 뭐 세례를 의미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꼭 세례를 받아야 죄 씻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이 뭡니까? 이제 틀린 종교, 이 틀린 세상이 아니라 올바른 예배,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면 내 삶에 골로새 2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진 이 비밀이 내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응답.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정체성으로 가는 겁니다. 아, 복음 안에 있는 나만의 것, 나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오늘도 내가 말씀 잡고 올바른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사명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후대를 내가 잘 세우겠다. 정말로 내가 많은 사람을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아는 그 하나님의 관심 온 땅, 온 열방에 이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되어져요. 내가 이 복음의 행복도 없는데 막 가봤자 그거는요 하나의 몸부림이에요.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생명의 진짜 역사가 막 일어나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전도자의 삶, 복음의 말씀과 기도 집중 속에 여러분 갖고 있는 학업과 직장과 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은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관심과 집중의 우선순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 하나의 점을 찍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 그거 오늘 힘들 겁니다. 알겠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삶이 그대로 연장 월요일부터 정말로 그 임마누엘 기쁨을 딱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 묵상, 기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힘을 얻고 살아갈 때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학업 속에, 직장 속에, 원하는 업 속에 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달란트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감사와 행복이 없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알겠죠? 하는 것마다 내가 염려가 되고 하는 것마다 내가 평안함이 없고 하는 것마다 내가 감사가 없다. 물론 내가 잘 되면 감사하다.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안 되는 것 속에 왜 안 되는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 말씀이 여러분들. 그 종교인들이 그 이해가 가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니고데모,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제 천국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삶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내 자녀, 가족,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가 될 게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배경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가족이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짧은 인생 80, 100세 이게 답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천국이라니까요. 이 영원한 삶에 여러분 같이 투자 여기에 여러분 재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이 군 꿈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했어요. 언약 때문에. 창세기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게 언약입니다. 야곱에게 들었던 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 시작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30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응답 왔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이것도 응답이지만 이거 응답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아파트가 5채나 당첨됐다. 로또가 30억이 당첨됐다. 응답이다.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완전히 사기꾼으로 변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완전히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종교인도 무당도 하는 그걸 왜 응답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응답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한 거는 기적을 베푸는 거는 바로 내가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한 메시지인데 그죠? 이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80년 동안 모세 오경을 쓰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청년이었는데 사울왕의 한평생 왕이 전까지의 목숨을 자기에게 위협하는 사울왕 이게 응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감사와 이유와 기쁨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른 시작. 두 번째, 세상의 문제에 속지 말고 정확한 답을 갖고 가라.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갖고 기다리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되신 그 응답에 주신 축복에 집중으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뭐하라? 최선을 다해라. 최고를 내가 보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여러분 다윗이 요셉이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결론성의 결명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때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자녀 낳아서 결혼해서 나이가 먹어서 세상의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면 영적 문제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키울 겁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때를 그렇게 살 겁니까? 이제 남은 시기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아이고 내 자식 1등하게 해주시고 아이고 남들 다 하는데 아무튼 최고가 되게 하시고 착하게 살고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종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서밋으로 가면요, 올바른 기도, 그죠? 내 자녀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 체질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내 자녀를 드립니다. 짧지만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알겠죠? 부모님의, 할머니의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만 전달되면 돼요. 그럼 삶은 어떻게 해요? 삶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키우고 세우고 나가세요. 오히려 잔소리한 만큼 창조성이 없는 사람으로, 기계적인 인간으로 바꾸는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의 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두 번째, 내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모세의 준비인 때 할아버지 모세를 쓰십니다. 이것이 준비되면,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담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체질과 모양에 따라 담을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헌금이 바로 그 감사헌금이에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그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막 빚내서 대출 받아서 막 건축헌금하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뭐 나중에 부흥이 되면 그럴 필요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 기업이 돼서 빌 게이츠의 그 1억이 1억입니까? 만수르의 그 1조가 1조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1조 딱 헌금하면 교회를 몇 개를 세울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때